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용호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하며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눈 폭풍을 헤치고 달려나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온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명령을 주시고 414 윈도우 무브먼트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레스큐 185
18억 5천만 명을 구원하는 또 큰 비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신년벽 뒤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축구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카라카스에서 오늘 또 열릴 때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현장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또 관중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방해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백천 성경 통독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고성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의탁합니다. 주님이 임만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7장,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이제 16장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복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게 하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임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적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라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니라. 강폭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배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잠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임에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장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의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갈을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일에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멸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을 아끼고 지식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다루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로 멸시를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도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지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고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우리 24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아침부터 눈보라가 날리면서 이제 어제 저녁까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한 10인치 이상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트래픽이 얼마나 막히든지 두 블럭 움직이는 데만 해도 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2시간 이상 걸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아멘. 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인터넷으로서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새벽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저께 또 선교팀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왔습니다. 어제는 경기는 없었지만 우리 프라미스 선교팀이 72명의 선교팀과 또 30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어저께 잘 뭉쳐졌고 또한 이제 오늘 카라카스 경기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선교팀은 세 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고아원 사역 그리고 또 한 팀은 교회를 방문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이 마치고 이제 오늘 있을 경기장 카라카스 경기장에서 이제 50분 이상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이제 운동장을 돌며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카보여 경기장에서 이제 80%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제 결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4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식전 행사는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경기는 4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이제 멀리 가셨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시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선물 세트만 받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당시 시가가 한 5,0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받으면 일주일 과자를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또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또 즐거웠던, 그런 배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과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오늘 읽은 잠언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이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필요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어떤 책입니까? 오늘 잠언서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경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단순한 격언집은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교육하는 그런 교과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베개 밑 아래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이 한 장씩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운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입니다. 지혜란 하늘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학문과 경험으로 바탕한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국법으로 선포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나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서운 범죄로 이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를 좋아하고 또한 피를 기념한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보초를 서 있는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인은 소녀를 잡자마자 어디 가냐고 이제 다그쳐 묻습니다. 이때 소녀는 마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거짓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 순결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인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소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어요. 오늘은 큰 오빠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말을 들은 군인은 빨리
이제 재빨리 가보라고 이제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진짜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소녀와 예수님의 촌수를 따져보니까 큰오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그런 큰오빠의 유언장을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힘든 고난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사실을 말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또한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지혜의 은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지혜의 은사를 단순히 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그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도 어쩔 때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질문들을 하죠. 그럴 때는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절대로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많은 경고,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키포인트,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오늘 읽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또한 잠언 1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물질과 화목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은 많은데 가족 간에 사랑이 없고 늘 싸우고 다툼이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풍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고 식구는 있으나 또한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정반대에 또한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가족들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한 우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그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싶고 또한 가족들이 보고 싶고 또 서로 희생하며 돌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진 것도 많고 사랑도 있으면 그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화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따라가면 행복하고 또한 평안하고 나중에는 물질도 돈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리고 채소만 먹으면서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보십시오. 반찬 하나 가지고 얼마나 형제들끼리 싸웠는지 몰라요. 고기 반찬 하나 나오면 그거 한 점 더 먹겠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집안에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들이 이제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못 먹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물질이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풍족하지 않아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또 채소만 먹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잠언 17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과연 이 말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도 잘 되고 손자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도 부모들이 늙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또한 낙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노인과 또한 아비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또한 복이 되고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것이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병약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도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계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부모님 계신 것 그 자체가 영광이 되고 자식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복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차전 경기가 이제 까라카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마라카이보 이 첫 경기에서 이제 6,800명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한 아이들, 우리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였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이 바로 엊그제 이제 영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커서 장성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기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다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밀폐되어 있다고 해요. 폐쇄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어떤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사회주의 사상과 또 마약과 술과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는 그 베네수엘라의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에서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절의 말씀만 오늘 이제 풀이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또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또 오늘 이 아침에 눈을 그쳐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날씨와 환경에는 영향 없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많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혜를 복음 전하는데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화목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손주들까지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잘 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선교팀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이제 2시부터 이제 식전 행사가 있고 4시에 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주님,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월요일에 80% 이상의 많은 아이들이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80% 이상 그 100%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수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경기할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명절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월 26일 이제 주일이 되겠죠? 26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원으로 가족여행 친교의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기성 권사님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해빌은 20불이며 또 선착순 50명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시면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고 2시 30분에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은 4시 정도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광고를 내일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라가스 경기가 식전 행사는 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는 4시에 이제 본 경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뉴욕과의 시차는 베네수엘라가 30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선수단 30명과 우리 선교팀 72명 102명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교팀을 또한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눈이 오는 가운데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님 우리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마른 떡 하나 없어도 화목했던 그 가정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주님만을 모시고 온전히 달려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까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이 계시오니 또한 뉴욕에 있는 분들과 유저지에 시청하는 분들이 모두 서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즉 그 선교를 위해 아버지 저희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02명의 선수들과 아버지 선교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 봉사할 때 아버지 그 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하늘나라 책에 다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일을 하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시기에 하나님 오늘 있을 그 경기에 스포트라이트가 아버지 그 경기장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진정으로 그 경기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경기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결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선교팀을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곳에 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저희들 아버지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저희들이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교팀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음식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물상자인 이 잠언서 이 아버지 이 성경책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이 성경책을 읽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통독된 아버지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읽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눈이 내려서 너무 많이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버지 눈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날씨도 이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축구 선교 그 선교에도 악한 것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팀을 지금 현지에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호연의 목사님과 또한 윤정철 장로님 박우신 목사님 또한 아버지 그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님 아버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이피회의 오늘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실 예정이시오니 주님 하나님 비행기를 타고 내리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우리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번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뻣뻣이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이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이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명인지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비사용하시는 그런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또한 에클레시아가 또한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땅에 아버지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아버지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많은 심령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에 준비하는 우리 에클레시아 팀에게도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일에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우리 홍재환 장로님 또 힘 주셔서 또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에클레시아 팀 캔디분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입술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좀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과 주님과 산책하며